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이곳은 테메큘라입니다. 2023년도 베델교회 정책회의를 위해서 우리 베델의 교육자들이 이곳에 와서 내년을 미리 가보고 계획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와 보니까요, 참 많은 단지들이 이미 다 계획되어서 잘 조경도 아름답고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인 것을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모토는 미리 살짝 알려드리면 Always be there,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거기 계십시오, 언제나 거기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 내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항상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Always be there. 오늘 부를 찬송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좀 무시무시하죠. 특별히 앞부분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그 생명에 손실을 끼친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어떤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가치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심지어는 부모에게 불공경한 것, 부모를 치거나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강조해서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기초 위에 다른 계명들이 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부모님의 일을 경솔히 대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또 부모님을 혹이라도 우리가 폄하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오늘 회개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시든 어디 멀리 계시든 찾아뵙지 못했던 거 여러분께서 정말 전화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사랑을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한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이죠.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을 때 혹은 부주의간에 사람을 죽였을 때 가까운 도피성에 피해서 나름대로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끝까지 부주의하게 이렇게 남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끼치거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었을 때에 그들을 지키고 법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중의 태도 정말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중의 생명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잉태하게 하신 그때서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를 생각해 볼 때 복중의 그 아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이 폭력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리고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폭행당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하라고 하는 복수의 원칙이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만이라는 제한된 법칙입니다. 이에는 이로만,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만, 이 제한된 법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말은 이 법칙에, 이 말씀에 깔려 있는 원칙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낮은 사람들에게 내가 눈에는 눈으로만 거기까지지 그 이상으로 폭력이나 또 나의 힘을 남용하여서 남에게 더 큰 피해를 가지 않도록 서로의 인권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가해자입니까? 그렇다면 눈에는 눈으로까지만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그 이상 하지 마라. 즉 이웃을 아끼고 그래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거기까지만 하면서 더 이상 안갚음이나 내가 받은 피해를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복수심으로 대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시 나이가 누구에게 피해를 가게 한 적이 있는지요? 눈에는 눈으로만 갚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도 생각하고 갚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혹은 내가
그런 피해를 받은 당사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복수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그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미움에 그 어두운 감옥에 그 불편한 풍선을 가둬놓고 있지 말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바로 그것은 날려보낼 때 아름답습니다. 용서해 줄 때 아름답습니다. 꼭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며 우리 위에 질서로 세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말씀인지, 이에 어길치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철저히 그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켜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당한 나의 모습 혹은 남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준 가해자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